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래희망 가정경제연구소 김남순 소장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재정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만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네, 만몬이 우리에게 5가지로 권세를 부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는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해라. 두 번째는 돈을 그냥 대강 살아라. 관리하지 말고. 또 아무거나 충동적으로 구매해라. 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꾸 생각하고 재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또 빚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도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찬 재정관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금융 환경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첫 번째는 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의 집에 와서 누가 지갑에서 10,000원, 20,000원씩을 가져간다면 어떨까요? 속상하고 화가 나겠죠.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는데 자산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가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구매력이나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장 보고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 하시죠. 10만 원 갖고 점점 살 게 없다. 이게 그 얘기예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10만 원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옛날에는 이 카트에 한가득 담았는데 이제는 반밖에 못 담고 뭐 3분의 1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물가,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제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 자장면으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975년에 우리나라의 전국 짜장면 평균 가격이 140원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35년 동안에 쭉 올라서 4,00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짜장면 4,000원 기억나시죠? 네, 지금 좀 더 비싸죠, 그렇죠? 몇 배가 오른 거죠? 28배가 오른 거예요. 네. 아직 놀라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이런 속도로 앞으로 또다시 35년이 지나서 2045년이 되면 그때는 짜장면 가격이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한 28배 또 오르겠지. 그러면 얼마일까? 짜장면 가격이 11만 원. 두 분이 드시면 22만 원. 곱빼기 드시면 30만 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소장님 뭐 이렇게 과장이 심하십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1975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버스비 얼마였는지? 20원이었습니다. 지금 버스비 얼마예요? 1,200원. 예, 몇 배 오른 거예요? 60배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정인데 이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물가가 한 4%씩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어디다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
이자가 물가만큼 나오지 않으면 내 돈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겁니다. 내가 은행에다 1년짜리 정기예금을 했더니 이자를 2% 줍니다. 근데 물가는 4% 올랐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실질 내 돈은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2%가 줄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금리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물가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내 자산이 따라 오르지 않으면 나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금리입니다. 뭐 이 내용은 다 아시죠? 네. IMF 전만 해도 우리나라 금리는 15%, 뭐 16%, 두 자릿수 시대였어요. 근데 금리가 뭐 계속해서 내려오더니 이제 거의 땅하고 만나기 일보 직전까지 왔어요. 이걸 또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IMF 직전에 은행의 금리는 15%였고 그 뜻은 1억을 맡기면 매월 이자를 125만 원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저때 은행에 지점장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2억을 들고 와서 저한테 이자로 생활하시겠다고 은퇴하신 분이 자 2억을 맡겼으면 제가 매월 얼마를 드렸을까요? 250만 원으로 노부부가 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20년 전에? 있었어요. 충분히 살았어요. 예.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요즘은 그 어르신들이 얼마를 받으실까? 궁금하죠? 네. 예. 요즘은 1억을 맡기면 한 14만 원 정도 줍니다. 2억이면 얼마죠? 28만 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저금리의 위협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멀리 내다보면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지금은 살짝 올랐다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 예측입니다.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즉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괴롭히는 게 또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많이 들으셨죠? 네. 이 사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지하철 타면 경로석이 오른쪽으로 가고 일반석이 왼쪽으로 온대. 예, 돼가고 있는 거죠. 이 공익광고협회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경제는 굉장히 타격을 받는 데입니다. 그 생각 아마 못 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여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그 대표적인 게 연금 고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다 이렇게 은행이나 들고 있는 연금이 아니라 나라가 주겠다고 약속한 공적 연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 네 개 중에서 이미 재정이 바닥난 게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어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충격받을까 봐 그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곳에서 퇴직하시면 연금을 안 주나요? 아닙니다. 드립니다. 그럼 무슨 돈에서 줄까요? 정부 재정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했을까? 두 개의 연금 재정이 고갈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죠. 2012년에 지원한 금액이 3조 4천억. 건강보험도 그 해의 적자였고 약간 흑자로 돌아섰다가 앞으로 계속 적자로 예상이 된답니다. 건강보험도 그해 5조 4천억, 합이 8조 8천억이 적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조를 얘기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약간 당황스러워집니다. 조를 얘기할 때 놀라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랍니다.
첫째, 집에 조가 있을 때. 두 번째, 조가 뭔지 잘 모를 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안 돌아가시기로 1등, 애 안 낳기로 1등인 나라입니다. 고령화 저출산 1등인 나라예요. 그러면 저 금액이 늘면 늘지 줄지 않겠죠?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30년 되면 무려 여기에 58조를 써야 된대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걸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재정은 어디서 올까요? 세금은 누가 낼까요? 네, 국민이 냅니다. 우리가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령화 저출산이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돼서 결국 내 문제로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첫 번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두 번째, 저금리,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 거. 세 번째, 고령화 저출산,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거. 자,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이제 상황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가정경제를 꾸려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재정관리를 하셔야 된다. 세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지난 10년 동안에 월급이 20% 오를 때 근로소득세,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이 75%나 올랐대요. 이게 세금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림살이가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날이 퍽퍽해진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충성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직의 재정관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소유권이 누군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양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돈과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이제 목소리가 커지세요. 4번 정도 이렇게 들으시니까 이제 좀 인식이 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거냐 하나님 거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성경적 재정 관리의 첫 번째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소유권 포기 서약서.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 것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해야죠. 제가 굉장히 한 10년 전쯤인가요? 어디 가서 제가 이걸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걸 쓰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왜? 부끄러워서. 저는요, 집도 제 이름, 회사도 제 이름, 차도 제 이름, 적금, 보험, 펀드 이런 통장도 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제 건 줄 알고 정말 막 썼습니다. 나를 위해서. 비싼 옷, 비싼 음식 마구마구 썼습니다. 그게 막 떠오르면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 제가 하나 고백을 한다면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시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가져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은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집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소유권 포기 서약서 쭉 쓰는 거예요. 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회 가셔서 다른 성도님들께 그 확인서까지 이렇게 좀 받아서 증인으로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 게 아니고 원래 주님 거니까. 두 번째 원칙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욕망을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비워서
자족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도 처해봤고 비천에도 처해봤는데 내가 자족함을 배웠노라. 여러분, 비우면 만족스러워지고 자족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뭘 내려놔야 된다고요? 자녀. 두 번째, 집 문제. 세 번째, 나의 미래, 진로. 직장, 사업,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매월 예산 결산을 하고 가계부를 쓰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꼭 쓰지 않아도 가계부 앱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어쨌든 매월 우리 가정에 이 항목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주식비, 뭐 피보비, 광열비, 문화비, 외식비, 뭐 교육비, 유류비, 그리고 살림을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주부님들은 대강 이게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뭐 얼마 쓰는지가 그게 예산입니다. 그리고 쓸 때마다 거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가계부를 쓰면서 중간 결산을 해 나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외식비를 20만 원이라고 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안 쓴다면 한 달에 외식비 얼마 쓰는지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네. 지난달에 여러분 가정에 외식비 얼마 썼어요? 몰라요. 문화비는, 피보비는.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월급은 얼마인지 안 돼. 들어오는 건 아는데 나가는 거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구 쓰고 매달 희한하게 적자 인생이 되잖아요. 이 적자 가계부를 막으려면 예산 결산하고 가계부를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지혜로운 재정 상담을 통해서 일생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제가 할 텐데 아무튼 계획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 계획적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7년 대풍년 때 어떻게 했죠? 곡간에 곡식을 모아놨습니다. 뭘 대비했죠? 흉년을 대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돈을 버는 기간이 인생의 풍년의 기간입니다. 수학의 기간이고 조만간에 은퇴의 시간이 옵니다. 자, 은퇴의 경제학적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퇴란 따라하세요. 은퇴란 소득은 끊어졌는데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 그것이 은퇴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일리가 있죠? 네. 네, 그런 기간이 몇 년? 30년, 40년. 그 흉년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재정관리, 크리스찬 재정관리를 했더라도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3명 중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1달란트. 예,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주인공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사가 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말이 짧은 사람은 단역입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언급은 딱 요 3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의 그 칭찬은요 똑같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인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즉 2배를 남기고
두 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긴 게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초점은 1달란트 받는 종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죄목은 무슨 죄였을까요? 뭘 잘못했죠? 게으른 거. 예,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 맞죠? 네. 1달란트 받은 종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주인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야,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냐? 그랬더니 뭐 하다가 저축하고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 날까 봐 걱정해서 안 했어요. 원금 손실 나면 주인한테 혼날까 봐요. 주인이 무서운 분이라서. 그랬더니 주인이 이랬어요. 야, 이 사람아,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자 많이 주는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에다 예금이라도 했으면 원금과 이자라도 생겼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런 노력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즉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관리인이라 그랬잖아요. 관리인으로서 이 관리하는 법을 공부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공부하자. 공부해야 돼요. 안 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체계적인 우리가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돈 사용 계획서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여러분, 돈을 무작정 모으시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정해서 모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한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재무 목표. 자,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미래의 재무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후 자금? 그렇죠? 이것도 큰 목표죠.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들 결혼할 때 조금 보태주려고 하시죠? 예. 그러면 자녀 결혼 지원 자금? 이런 걸 안 모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대출 받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목표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24이다. 아, 얘가 30에 결혼한다면 6년 남았구나. 됐죠? 그러면 얼마를 지원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죠. 얼마만큼이 필요한가? 1,000만 원이냐 2,000이냐. 그러면 그거를 남은 기간으로 나누면 매월 얼만큼씩 저축해야 되는지 매월 저축하는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면 목표, 그 다음에 기간,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에요. 어디다가 얼만큼씩 저축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돈 사용 계획서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정말 필요할 때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런 게 한 예입니다. 여러분, 3년 후에 자동차를 바꾸고 싶죠? 단기 선교 가고 싶죠? 단기 선교도요, 한 120만 원씩 들어요. 목돈이 들어간다고요. 자, 내 집 마련, 사업 준비, 큰아이 대학 입학 자금, 은퇴, 또 내가 은퇴 후에 선교적 삶을 살아야겠죠? 자, 그럼 한 달에 한 200씩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워서 요 목표별로 통장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요거는 5만 원, 3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돈을 모아가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인 관리예요. 자, 이제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려면, 즉 청지기적 관리인이 되려면, 청지기의 삶을 위해서는 일생 동안의 청지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공감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돈과 재물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관리해서 계획적인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